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미가 6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미가 6장 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96페이지 미가 6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람들은 전지전능하고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잠시 언급했었는데 야곱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루스라는 곳에서 이제 후에 이 루스가 베델이 되는데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 아침에 잠에서 깬 야곱이 고백하죠.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런 신들은 다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에도 신화가 있고 로마에도 신화가 있고 여러 신화들이 다 존재하는데 나라마다 민족들마다 자기의 신화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보면 다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냥 인간보다 조금 더 센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야곱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할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 그들의 하나님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거주하는 그 일정한 범위 안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가족의 수호신, 그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을 꽤 멀리 떠나서 루스라는 곳에서 그만 하나님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신은 저기 아버지 집 근처에나 있는 줄 알았는데 더 먼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루스보다 더 먼 곳, 자기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곳에서도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그를 거기서 보호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그리고 그를 다시 이 땅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야곱은 더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참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아닙니다. 요나 아시죠? 예,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라 그랬죠? 니느웨로 가서 그 민족의 멸망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어디로 도망쳤을까요? 다시스라는 곳을 향하여 도망쳤습니다.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거기 숨었습니다.
거기서 잠을 잤습니다. 니느웨라는 도시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도시입니다. 거기는 육로로 걸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에 있는 지중해 서쪽 끝 다시스를 향합니다. 배를 타고 갑니다. 배 제일 밑창에 숨습니다. 왜 하필이면 배를 타고 바다로 도망을 쳤을까요?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마 산지의 신 정도로, 목축의 신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의 신이기 때문에 바다로 도망치면, 그것도 바다 한가운데 배 밑창에 바다와 제일 가까운 곳에 숨으면 하나님은 산지의 신이므로 바닷속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아마도 바닷속에서도 자기를 찾을 수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도망쳤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무소부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소부재, 없는 것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건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를 말씀이라고도 불렀고 또 하나님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곧이어서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기도 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세상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누구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 사건도 발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그러한 영역이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자꾸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영역에 가둬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종교적인 영역에만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교회에서나 힘을 발휘하지 교회 밖으로 나가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가상의 존재인 것처럼 이 세계 밖에 존재하는 신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 사람들이 발견한 여러 가지 법칙들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과거에는요, 과학이나 기술, 지식이 축적되지 못해서 그냥 무슨 조그만 신기한 일이 발생하면 다 신이 한 줄 알았어요. 번개가 치면 신이 진노한 줄 알았죠. 그래서 뭐 그리스 로마의 신에 보면 번개의 신이 누구죠? 제우스잖아요. 제우스가 자기 무기가 번개예요. 그래서 번개를 이건 제우스가 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식이 축적되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번개가 치면 아, 제우스가 또 화났네. 이런 사람이 있나요, 요즘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대기 중에 뭐와 뭐가 이렇게 부딪혀서 뭐 전류가 발생하고 그래서 뭐 번개가 치는 거다. 폭풍우가 불고 바람이 불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화가 났나 보다.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용왕님이 진노하셨나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바람이 불면 뭐 대기가 어디가 고기압이고 어디가 저기압이라 해서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바람이 뭐 이렇게 흐르고 그래서 뭐가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면 뭐 땅이 어떻게 흔들려서 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신의 간섭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무지의 산물일 뿐이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신이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신론 철학자인 포이에르바하라는 사람이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종교의 기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대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가 고안해낸 그런 창작물이라는 거죠. 가상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고안해낸 가상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으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학자들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만 원래 계시는데 그러면 그 세계가 완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플러스 뭐가 생겼어요. 세상이 생겼어요. 그러면 세상이 더 완전해졌을까요? 아니면 불완전해지는 건가요? 완전에는 더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제한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모르는데 목적은 알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질문. 제가 하도 많이 해갖고 다 이제 귀에 딱지가 앉으셨죠? 뭐라고 물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창조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이유는 특별히 모든 만물들 가운데 우리들만은 참다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자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해요. 모세에게도 그랬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러셨습니다. 다른 많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택하시고 나서는 항상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죠. 당신이 선택하신 당신의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볼지어다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인 것처럼 정말 집요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또 그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들 삶의 성패를 결정짓는 유일한 열쇠인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집착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매달립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까 찬양할 때 부름받은 에녹같이. 그렇죠? 에녹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내가 가게는 해줄게. 그런데 함께는 안 갈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간절한 소원, 가장 절박한 목표가 뭐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약속한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정말 그들의 가장 간절한 절박한 그런 소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목표 이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르게 해줄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그리고 이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것이 대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차라리 우리를 그냥 이곳에 머물게 해 주세요. 주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자기들 필생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을 구했던 거죠. 지난번 설교에서 요셉의 형통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된 것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는 성경에 한 번도 요셉이 형통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기록하지 않아요. 형통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성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성공했다 평가한 세 번 모두가 총리가 되기 이전에 사용된 것입니다. 부잣집 막내 도련님에서 순식간에 타국의 노예로 전락되었을 때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서 왕의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이 그를 그렇게 평가해요. 성공적 인생을 살고 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알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물어봅니다. 여러분 천국 왜 가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천국에 가시면 아마 그 좋아하시는 골프도 못 치실 거예요. 천국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하고의 관계도 지금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것들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천국 왜 가고 싶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족함을 느꼈던 것들에 대한 보상을 천국에서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돈이 좀 부족해서 남들처럼 비싸고 좋은 옷 못 사 입었으니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뭐 모자까지 금으로 된 걸로 해주신다는데 천국 가면 금면류관 쓰고 하얀 옷 입고 뭐 그런 거 생각하죠. 지금은 마트에 가면 음식 살 때도 싼 거 가격 비교하고 이거 파운드당 얼마야 계산하고 그러고 사서 먹는데 천국 가면 생명강가에 과일나무들이 질벽에 늘어서 있고 우리가 맛보지 못한 엄청나게 맛있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는데 그래서 가고 싶은가요? 지금 좁고 낡고 냄새나는 학고방 같은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데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천국 가니까 내 집 짓고 있더라. 맨션이더라. 막 그러잖아요. 금으로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맨션에 살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으신가요? 당뇨로, 고혈압으로, 고지혈증으로, 뭐 콜레스테롤로 고생하는데 자식들 때문에 마음도 졸이고 염려하고 살았는데 천국 가면 걱정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뭐
걸려서 앓는 것도 없고 심지어는 죽음도 없대니 천국 가서 좀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으신가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천국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묘사이지 우리가 정말 그 물리적으로 막 금이 길가에 깔려져 있고 뭐 그런 곳이 천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인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 우리의 최종 목표인 것은 왜 그렇다 그랬죠?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데 천국에 가면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바울이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휴거되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가면 우리 뭐 하나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울이 소망했던 하나님 나라는 주와 함께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주의 다시 오심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거기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시인이 노래하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73편을 보면요. 본래 이 시인은 세상의 불합리함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던 사람입니다. 넘어질 뻔했다 그래요. 실족할 뻔했어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꽤 불행해요. 꽤 불운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악인들은 형통합니다. 오만한 자를 보니까 막 질투가 나요. 그 사람들은 악한데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고통이 많아요. 맨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근데 이 악인들이 죽을 때도 고통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뭐 778899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힘이 강건합니다. 팔팔하게 살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재난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돈도 많이 버는데요. 자기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법니다. 그런데 그런 악인들에 비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맨날 종일 재난을 당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또 눈을 떠버렸네.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어요. 시인이. 그런데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어요. 성소가 뭐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거처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시의 마지막에 그래서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마지막 때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년 된 송아지로 드리는 번제, 천천의 수양,
천 곱하기 천이면 몇 마리인지 저는 산수를 잘 못해서 모르는데 양을 그렇게 많이 갖다 바치고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습관처럼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와 드려요. 그런데 이 종교적 의식들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 당신의 거처를 두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송아지나 양이나 그 기름을 상납받기 위해서 거기다가 그 거처를 지어 놓으신 걸까요? 와서 종교의식 치르라고 거기다가 신전을 만들어 놓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재산을 탐내는 탐관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종교적 의식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 성전은 이방인의 신전과 같은 곳이 아니에요. 예전을 치르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확인하도록 하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미가는 이스라엘이 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함께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자리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죄.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해진 시간에 교회 나와서 정해진 형식에 맞춰서 예배 드리는 거, 헌금도 하고 성도의 교제도 갖고 봉사도 하는 거,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고.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야.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예수 믿는다, 안심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걸로 하나님 섬기는 증거로 삼는다는 것은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예물로 드리는 그런 이스라엘처럼 종교 의식 시행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으로 예수님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시기 때문에 정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기 때문에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과 함께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매일 매 순간 함께 하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과는 함께하지 않는 것.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동행을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다. 2026년 한 해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형통하시고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에 형통한 성공한 자가 될 것입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이 다짐, 결심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함께, 올 한 해의 표어처럼 주와 함께 다짐하며 매 걸음을 걸을 때마다 내 손으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래서 성공적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온유한 소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하는 삶을 최고 가치 있는 삶으로 알아 늘 주와 동행하며 주의 임재 안에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며 성공적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